밴쿠버 세문안교회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요일별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품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방문하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성전은 주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로 가득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셨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입니다. 성전이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제물을 끌고 오다 보니 길이 멀고 험하니까 그 제물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그 짐승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새로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화폐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왔기 때문에 화폐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화폐에는 각종 신이나 왕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성전에서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세를 지나치게 높게 매겨서 부당한 이윤을 취했던 것이죠. 이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화폐에 우상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소가 다름 아닌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달랐고요. 남자와 여자가 드리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장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예배 장소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배드릴 공간과 자유마저 빼앗아 버린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차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당시의 성전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날 성전도 여전히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고 목사는 CEO가 되었다. 뼈아픈 말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전히 차별이 있죠. 교회가 돈을 섬기게 되면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당연히 환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의 칼날이 어느 곳으로 제일 먼저 향하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성전을 크기로 평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거룩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성전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늘 돈이 우선되지 않는가?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늘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재정이 있어야 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염려의 마음이 주님의 약속보다 더 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차별의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의 마음은 꼭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일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차별의 일종입니다. 요즘 내 코가 석자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재기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은 당연히 이래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탐욕과 차별이 가득한 성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바라시는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